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전쟁을 하게 하셨죠. 전쟁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것을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런데 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가 이제 6.25 전쟁 이후로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알려주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남겨두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거를 살피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으나 아직 왕정 제도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나눠받은 땅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생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정착생활하면 아무래도 돌아다니지 않고 곡식 걷어서 저장하고, 이거 다 사회책에 나온 거잖아. 저장하기 위해서 흙으로 토기를 만들고, 나만 알아? 그거 저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안 지은 세대들이잖아요. 농사가 뭔지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농사가 짓는 게 뭔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 보니까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살더라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어. 하나님 공급해 주는 걸로만. 그때 내일 것도 준비를 하면 다 썩혀. 곰팡이가 나, 만나 같은 경우도. 그런 하루 벌어서, 속된 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저장해 놓고, 곡식을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가을이 되면 추수해 가지고 몽땅 거두리는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보다도 그쪽에 벌써 눈이 싹 쏠렸지 않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일을 누가 주관하냐? 바알과 아세라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물질의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을 지켜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하니까 그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린 겁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이고요, 배교였습니다. 이스라엘 택하여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의 풍요와 번영을 더 중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에게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죠. 말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로 타이르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매를 들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닌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매들면 그건 폭력인 거고, 부모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도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의 사악함이 드러나는 가나안 북동쪽에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불러들여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게 하신 겁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8일도 아니고 8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다는 거죠. 자, 본문 말씀 8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요, 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은 사악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심한 학대와 억압으로 이스라엘을 대했을지 우리는 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어떻게 했을까? 이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현실적인 번영을 위해서 지금 당장 그 먹고 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해버려야 되는데, 나 같으면 못 들은 척 해버렸을 거야 아마. 배신하고 배교했는데, 여러분 배신하면은 막 또 상대방이 또 와서 내가 좀 다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혹 열어줍니까? 너 나 배신했잖아. 한동안은 마음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랬을 거야. 그런데도 아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갈렙이 드비를 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했을 때 용맹을 나타냈던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 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특징은 뭐냐? 오늘 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평범해. 그냥 온니엘도 나하고 평범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을 보시고,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평범했던 온니엘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지배자들을,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한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불순종으로 제시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한 온니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한 온니엘이 유다 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은요,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동생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본문에는요, 온니엘의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말이. 자,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온니엘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봤고,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온니엘의 마지막에 대한 묘사 또한 이상적이에요. 역대상 4장 13절에 의하면 그녀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니엘에게 자녀가 있었다. 하지만 사사기에는 그 자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 왜 기록하지 않았냐?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사들과 비교해서 온니엘은 모범적으로 사사의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기드온과 같이 왕조의 문제 같은 것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원은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자식들 때문에 망쳐버렸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 아래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사사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응? 세상은 발전하고 풍요롭죠. 가나안 땅 발전하고 풍요롭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리 가지고 무기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거든. 청동 문화하고 철기 문화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가나안 땅은 농사를 졌어.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오늘날도 세상은 발전하고 풍요롭지만 복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말 하나님 하나 유일신 똘똘 뭉쳤던 그들이 그 풍요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더 풍요롭고 더 복음을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하고 오늘날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건 감히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한때 1000만 신자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 되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그 시대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애굽의 노예 생활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400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굴비 엮여가지고 끌려갔던 거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은 어떻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고,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고 경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히려 예전보다도 훨씬 더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정신병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세상에 요즘은 뉴스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요즘은 고층 아파트에서 그 자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계속 고의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자식을 18층에서 던져버렸대요. 죽어버렸대요. 이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으면, 얼마나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자기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나 이거지. 고층 아파트 뛰어서 자살해버리고 차를 몰고 연못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한 이 시대의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목회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흑암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온니엘처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그 흑암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온니엘처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온니엘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온니엘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나는 전도 못해요. 말 한마디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온니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도 너무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요. 누구를 사랑해 줄 수도 없고요. 품어 안을 수도 없고요.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온니엘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하고 결혼하지 마라. 아멘. 안 하잖아요. 온니엘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곧 오늘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내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와 가정과 삶의 일터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흑암의 고통 속에 있는 가정과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영적인 힘이 없는 신자를 속이고 공격해요. 영적인 힘이 없는 신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요, 영적인 힘을 가진 신자는요, 사탄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사탄은 영적인 힘이 없는 신자의 가정과 삶의 일터를 속이고 공격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진 신자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구판에 가서 뭐하나, 구판을 구경하면 그 용한 점쟁이는, 무당은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구치 안 된다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사탄과 재앙이 떠나가게 하는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독일의 교회들이 물질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장악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윈 루처라는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된 것과 국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성도가 예배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일보다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막 밑바람처럼 달려오는 거. 난 바빠서. 일 때문에. 바빠서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일보다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가장 잘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예배의 손실이다. 좀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될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예배의 손실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언제적부터인가 예배 안 드리고 있어. 가장 재앙 중에 큰 재앙.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네. 가장 큰 재앙. 여러분 명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력,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전력은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보다도 훨씬 약했습니다.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와 싸울 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고,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풍요와 번영을 쫓지만 우리에게는 온니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삶의 일터도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분을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